오늘은 대우리문답 52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두 번째 내용,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대우리문답 52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답이 길어서 이거 잘 띄어 읽으셔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참 아름답게 잘 고백하셨습니다. 이 긴 고백을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한마음 교회인 것을 알겠습니다.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세 가지 드리고 이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강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상상력을 유발하는 질문, 혹은 성경 그동안 얼마나 읽어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부활하신 몸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재밌죠? 그게 며칠 차이 안 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 48시간 안 돼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몇 시간으로 따지면 48시간도 아마 차이가 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몸, 부활하신 몸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성경을 따라 생각하면 그게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등학생들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여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들이 이 방금 우리가 낭독한 52문의 답에 3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고? 그건 1개예요. 2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건 2개예요. 고등학생, 대학생을 좀 무시하는 것 같죠? 에이, 그런 걸 시시하게 초등학생한테 낼 문제를 우리한테 내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조금 더 그 난이도 있는 대학생 이상 되는 성인들을 성인으로 대접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신데 어째서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할까요? 아니, 부활 안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낭독한 이 52문의 답은 특히 앞부분의 내용이
아주 길고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대략 난감합니다. 이걸 읽으면. 이게 17세기, 이 1640년대에 살았던 분들의 그 논리적인 사고,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 전달하려는 그 내용을 아주 정치한 문장으로 써나간다고요. 오늘날의 지적인 풍토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부활하신 몸의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뭡니까? 한마디로 몸과 영혼을 가진 틀림없는 사람의 몸이다, 그것입니다. 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몸이나 부활하셨던 몸이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니까 몇 가지 그 현상들이 우리가 읽는 이 증거성구에 나타나는데요.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질 수 없으면 사람의 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래, 그 각주 218번에 거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봐라 이거잖아요. 보이지 않냐? 봐, 이거. 내 손과 발을 봐라.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주문하십니다. 또 나를 만져봐라. 만지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질 수 있습니다. 영은, 내가 영이라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계셨을 때는 그게 신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라고요. 영, 신.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다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뒤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고 영혼,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양반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영혼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몸과 영혼이 결합된 진짜 사람이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일부러 주님께서 여기 우리가 지금 39절, 24장 39절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그 뒤에 몇 절을 더 읽으면 42절, 43절로 내려가면 그럽니다. 일부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잘 못 믿으니까, 에이, 저건 무슨 영혼일 거야, 어우 겁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너희 중에 어디 먹을 거 없냐?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십니다. 배가 고파서 찾으신 게 아닐 겁니다. 한 이틀 굶으시기야 했겠지만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몸을 가진 육체임을 제자들이 잊을 수 없도록 인상 깊게 가르쳐 주시려고, 입증하시려고 먹을 거 좀 있으면 내놔봐라 그랬더니 구운 생선이 마침 있었습니다. 한 토막을 드렸더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지금 그 열 몇 명이 혹은 더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시고 난 후나 음식을 잡수시고 소화시키시고 이런 내장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몸은 죽을 수 없는 몸,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요, 부활하시기 전에 몸은 죽었잖아요. 죽을 수 있는 몸 아니에요.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잖아요.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이고 죽음이 침해할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 그 각주 219번에 로마서 6장 9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이 사람들을 흔듭니다. 주장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목대 잡고 흔드는 거거든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은 무섭습니다. 아무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래 다 이 주장합니다. 쥐고 흔듭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죽음이 그를 쥐고 흔들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입니다.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곧 성신적인 몸입니다. 몸이 아닌 것은 아니로되 우리와 같은 이 타락한 전인을 가진 이 육신이 아니라 성신적인 몸, 성신이 완전히 지배하시고 성신이 100% 나타나실 수 있는 성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 몸, 그게 신령한 몸, 곧 성신적인 몸이거든요. 푸니마티코스. 성신적인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약간 신비합니다. 어떻게 신비하냐 하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걷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예수님인데 자기랑 같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아마 그 기도의 음성과 혹은 기도의 그 전에도 계속 말하면서 내려갔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말소리로는 예수님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식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마 예수님이 특징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식사 기도하다가 야 이거 예수님이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구나.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게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기도를 마칠 때는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이 우리와 같은 3차원에 속한 몸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차원을 초월한 굉장히 신비한 몸입니다. 몸은 몸인데 자기를 나타내려면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감추면 감출 수도 있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희한한 그러니까 이 세계 우리들의 이 3차원적인 생각과 이 판단으로는 잘 종적을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분석이 불가능한 굉장히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제 나타내 주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개 대답하면 그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부활하신 몸은 같은 몸이면서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찔러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질문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대의문답은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온 교우분들에게 온 성도에게 낸 질문인데 마음에 이건 이러니까 그렇지 하고 대답이 선연하게 떠오르십니까? 대우리문답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우리문답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창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거기 각주 221번이 로마서 1장 4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4월과 5월에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5주간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8회부터 8, 9, 10, 11, 12회 5주를 걸쳐서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공들여서 읽었습니다. 그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내가 그 복음 전하려고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한마디로 뭔고 하니 아들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때 그 아들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합니다. 3절, 4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 할 만합니다. 이 간단한 이 네 절로 복음의 알맹이를 확 집어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신비합니다. 3절, 4절이 뭡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 이 아드님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 성신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그 다음이 이 포인트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지 않습니까?